오늘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시간이 서로 뒤엉켜 있듯이 시간 없는 지금과 현시되지 않은 세계도 긴밀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강렬한 현존으로서 심리적인 시간을 용해할 때 당신은 직간접적으로 현시되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는 현존하는 의식의 힘과 빛으로서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단지 현존할 뿐 거기에는 아무런 내용물도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는 감각의 영역을 통해 감각의 영역 안에서 현시되지 않은 세계를 인식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꽃 한 송이나 돌멩이 하나에서도 신의 본질을 느끼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도마복음서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작을 쪼개보아라. 내가 거기 있다. 돌멩이를 들어보아라. 거기서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예수는 그렇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자신의 본질과 그 정체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는 또 다른 문은 생각을 정지함으로써 열립니다. 이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출발할 수 있는데 의식적으로 호흡하거나 예민하게 깨어있는 상태로 한 송이 꽃을 바라볼 때 그 순간 마음이 거기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생각의 흐름에 틈새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명상법이 바로 그런 방법들입니다. 생각은 현시된 세상의 영역에 속합니다. 끊임없는 마음의 활동은 눈에 보이는 형상의 세계 속에 당신을 가두어둠으로써 현시되지 않은 세계, 당신 자신과 모든 사물과 생명체 안에 존재하며 형태나 시간을 초월한 신의 본질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불투명한 장막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확고하게 현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굳이 생각을 정지하려고 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의 활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다른 모든 문의 본질적인 면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내맡김 또한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면의 저항은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당신 자신, 그리고 주변의 세상으로부터 당신을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에고가 의존하고 있는 분리감을 강화합니다. 분리감이 강해질수록 당신은 현시된 세상, 분리된 형상의 세계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형상의 세계에 속박되어 있을수록 당신의 모습을 자신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이 닫히고 내면의 차원, 깊이의 차원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반면 내맡김의 상태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모습과의 동일시가 깨어지고 어느 정도 투명해지면서 현시되지 않은 세계가 당신에게 빛을 비추게 됩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면의 몸의 에너지장과의 접촉, 확고한 현존, 마음으로부터의 독립, 있는 그대로에 대한 내맡김,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문들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사용해도 됩니다. 질문자가 묻습니다. 사랑도 그러한 문 중에 하나인가요? 톨레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아닙니다. 그 문들 중 하나가 열리자마자 사랑은 하빌의 느낌으로 당신 속에 자리 잡습니다. 사랑은 문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문을 통해 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당신이 완전히 눈에 보이는 모습과 동화되어 있는 한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들어오는 문을 찾는 것입니다. 질문자가 묻습니다. 방금 언급한 것들 말고도 다른 문들이 있습니까? 돌레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현시된 세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지만 아주 위장을 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보아야 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에서나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문은 언제라도 열릴 수 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까? 차가 지나가는 소리는?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속에서 현시되지 않은 세계의 현존이 느껴지지 않나요? 느껴지지 않는다면 소리가 들어가고 나오는 침묵 속에서 그것을 찾아보십시오. 소리보다 침묵에 더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외부의 침묵에 주의를 집중하면 내면의 침묵이 창조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하나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모든 소리는 침묵에서 태어나서 침묵으로 돌아가서 소멸하며 살아있는 동안에도 침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침묵은 소리를 존재하게 합니다. 그것은 모든 소리, 모든 곡조, 모든 노래, 모든 말이 지닌 특성이며 동시에 현시되지 않은 세계의 일부입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이 세상에서 침묵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침묵만큼 신성한 것이 없다고들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에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단어 사이의 공백, 문장 사이의 무언의 틈새를 의식하십시오. 그러는 동안 당신의 내면은 점차 고요해질 것입니다. 내면이 고요하지 않으면 침묵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밖에는 침묵이 흐르고 안에는 고요함이 자리 잡으면 당신은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했던 꿈없는 잠 외에도 저절로 열리는 또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육체가 죽는 순간에 잠깐 열립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영적인 깨달음을 위한 모든 기회를 놓친다고 해도 육체가 죽는 순간 마지막 하나 남은 문이 열릴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개 그 문을 찬란한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더 없는 축복과 깊은 평화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티베트 사자에서에서는 찬란하게 빛나는 무색의 공간으로 묘사하면서 그것이 곧 당신의 진정한 자아라고 말합니다. 이 문은 아주 잠깐만 열릴 뿐이며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현시되지 않은 세계의 차원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놓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친 저항과 두려움을 갖고 있고 감각 경험에 지나치게 연연하며 현시된 세상에 너무 깊이 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보고도 두려움이 앞선 나머지 돌아서게 되고 의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대부분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엔 탄생과 죽음의 윤회를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존이 의식적인 불멸을 이루기에 충분히 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질문자가 묻습니다. 그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톨레가 대답합니다. 다른 모든 문을 통과할 때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빛나는 본성은 남아 있습니다. 개성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개성 안에서 진정한 가치가 있는 참된 것은 빛을 발하는 진정한 본성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치 있고 참된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진 상황이나 육체적인 형상이 분해되는 죽음 자체는 항상 영적인 깨달음을 위한 크나큰 기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 거의 전적으로 그러하듯 죽음에 대해서도 거의 완전한 무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은 죽음의 문입니다. 거짓자가 죽는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할 때 심리적인 마음이 만들어낸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서의 당신 자신은 막을 내립니다. 그때 당신은 눈에 보이는 모습과의 동일시가 환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 또한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죽음은 환상이 끝나는 것일 뿐입니다. 환상에 매달리고 집착하기 때문에 죽음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기까지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였습니다. 이 글에서 톨레는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톨레가 말하는 현시되지 않은 세계가 어떤 건지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현시되지 않은 세계란 이 세상의 형상으로 나타난 모든 것에 보이지 않은 근원이자 만물의 내면에 있는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자면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 하나하나가 물질 세상에 나타난 형상이라면 그 파도를 일어나게 하는 근원인 바다가 현시되지 않은 세계인 것입니다. 이 바다로부터 모든 파도가 일어나며 사라지고 개별 파도 하나하나마다 모두 바다의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바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형상은 현시되지 않은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으며 그 안에 같은 본질을 지니고 있고 모든 탄생과 죽음이 이 현시되지 않은 세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만물의 근원인 현시되지 않은 세계를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형상의 세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몸과 동일시하기를 강요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게 됩니다. 톨레는 여기서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강렬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면서 내면의 몸에 깊이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그 안에서 깊은 평온과 고요한 자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고 느끼는 형상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결코 영향받지 않을 깊은 평화가 존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근원과의 연결을 느끼고 안전함과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는 또 다른 문은 생각을 멈추는 것과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내맡김입니다. 생각을 멈춘다는 것은 현존의 다른 표현입니다. 생각은 언제나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의식적으로 호흡에 집중한다든지 고요히 생각을 바라봄으로써
생각이 사라진 틈새를 만들고 느낌으로써 우리는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맡김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온전한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금 이대로의 상태를 그 어떤 저항이나 판단 분별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내 에고가 사라져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고집하는 것이 없고 나를 내세우지 않으면 그 순간 나가 사라지면서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체가 죽는 순간에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굳이 죽음의 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바로 그 문을 느껴보는 건 어떠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 고요히 느껴보세요. 내 안에 그 무엇에도 영향받지 않고 훼손되지 않을 지극히 평온하고 고요한 그 자리를 느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다는 당신의 그 생각만 없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